저는 그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을 제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또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지만은 제가 주일학교를 서울에서 봉사하면서 막 이상하게 길거리에 북치고 나가면은 아이들이 오후에 한 20-30명을 데리고 나가면 한 300명 가까이 붙어요, 아이들이 그 당시에. 그러면 오후에 교회로 데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사랑하는 또 아이들 합창단도 만들고, 그래서 합창단의 아이들이 그 당시에 막 들어오기 위해서 한국에는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어요, 교회도. 막 우리 아이들 찬양대회, 어린이 찬양대회 좀 뽑아달라고 막. 그때 제가 대단했습니다. 전도사 때. 근데 그 아이들하고 그런 참 재밌는 시간을 나누고 또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뭐 부담이나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책을 읽고 간증을 들었던 그것이 저에게는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습니다. 11살 먹은 예수를 잘 믿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지만은 참 벅찬 구원의 감격으로 이 아이가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아빠를 위해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11살 먹은 아이가. 11살 먹어봤자 뭐 우리 요즘 같으면 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뭐 이 정도 되겠죠. 빠르면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매일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알았다. 너부터 먼저 믿어. 나는 틈나는 대로 내가 예수 믿을 거야. 아빠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그것을 순간순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가슴 아픈 일이 그 가정에 생겼어요. 아버지가 몰고 가는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 가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메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슬픔은 너무나 컸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 아빠는. 왜 이렇게 착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나? 왜 착한 그 아이가, 나에게 늘 예수 믿으라고 한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아이들 물건을 다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쭉 살펴보는데 그 아이의 일기장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보니까 아이가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하고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기를 쓴 거예요, 아들이.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는 그게 충격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구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후로부터 됩니다. 변합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의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몫을 담당한 세계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빠가 구원되고 그 아빠가 세계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1951년에 이 CCC가 만들어져요. 저는 그때에 전도사 시절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간증짐을 조그마한 것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 왔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영혼이 저렇게 귀한 거구나. 저는 선교주일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한 모든 리스트를 쭉 한번 매번 살펴보는데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 설교 속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 사실을 선교주일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서로 말미암은 대책임질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먼저 소개가 되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공포심,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문제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외적인 원인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협, 또 밖에서 하는 나를 위협하는 거, 나를 공격하는 거,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또 질병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죠. 외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불안. 내 마음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원인 때문에 내가 어떤 데는 막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와지게 되고 또 불면증, 무력증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 공포심을 갖는 것은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두려움은 신앙과 반비례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온갖 두려움을 추방하고 두려움은 신앙을 뒤흔들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지만, 추방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지금 막 건너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막 칩니다.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파도를 밟고 물 위로 성큼성큼 예수님이 제자들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워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얘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베드로가 소리를 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하고 오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면 오라. 베드로는 그냥 그 말 듣고 물 위를 막 걸어서 주님께로 막 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14장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한참 가다가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지라.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던 사람이, 이 말은 다른 것 바라보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특상품들이 나와요. 그런데 원망, 불평, 그리고 두려움, 투정, 의심,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욕심 등, 이거 완전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다.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의심이라 이렇게 풀어놨어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디아크피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은 철저하게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분리시킨다. 다시 말하면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부부가 된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싹 와서 꼬시는 거죠.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하와는 의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구나. 한번 먹어봐. 그거 먹으면 막 눈이 밝아지고 너무 좋아. 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했구나. 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김새가 다르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갖 의심이 그 머릿속에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즉 유혹자의 사탄의 말이 더 감미롭게 들리고 신빙성 있게 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게 된 거예요. 의심이 커지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서로 책임을 떠넘긴가 하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뭐 의부증 같은 거, 의처증 같은 거 타락한 이후에 다 시작이 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불행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다 믿어도 다 안 되는 존재고, 믿어도 안 되는 존재고, 안 믿어도 안 되는 존재, 믿으면 안 될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목사가 교인이 목회자를 의심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세상이, 그 세계가 삭막하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탄 배 안에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에 내 모든 것에 오시면은 의심이 물러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게 된다. 그 의심 속에, 그 걱정, 의심 속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파송하는 그런 파송에 성경 우리가 예배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스라엘 동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6절에 주고 또 7절에 보면은 가면서 천국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여행객처럼 준비하거나 소유하지 말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8절에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들어가는 마을이나 집에 가서 반드시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죠. 12절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23절에. 이런 얘기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이곳저곳 복음 들고 다니다가 핍박받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핍박을 받게 될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28절이 설명을 해 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의 몸은 죽이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한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역사에. 로마 정권이 300년간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역사가 쭉 나타나 있죠. 그리고 70년간 세계 도처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70년간. 그리고 지금도 공산국가, 사회주의, 또 해교 국가들은 기독교 선교를 막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데도 너무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살펴보면은 세국 정책을 폈던 정권들이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세국 정책을 칠 때에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40년간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한국교회를 40년 가까이, 36년에서 40년 가까이 한국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넣었죠. 그리고 그 후에 6.25 전쟁으로 남침한 공산당이 가장 심하게 박해한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다. 탈북자 가운데 이순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한 책도 보신 분이 계실 거고, 너무나 우리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북한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엘리트예요. 함경도 청진대학을 졸업하고 또 함경북도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 함경북도의 중앙은행에 근무하다가 아주 경제통입니다. 그런데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평안남도 개천 정치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순옥지가 탈북에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 와가지고 그 북한의 정치범 감옥의 인권 탄압 실증을 실제로 미국에 와서 의회에 다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가서도 하고 일본 가서도 하고 프랑스, 유럽 등지에서 이분의 모든 증언을 다 들었어요. 자유우방, 자유주의 국가들은. 그분이 쓴 책이 그 내용이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 속에 보면은 박해받는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기독교인 죄수들은 하나같이 북한에서 허리 굽은 곱사 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허리 곱사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감옥을 아주 좁고 낮게 만들어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도록 엎드려가지고 늘 다녀도 이렇게 숙이고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65일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꼬리 없는 짐승들처럼 기어다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 그런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곳 용광로의 직장 안에서 이제 거기 갇혀 있으면서 낮에는 짐승처럼 일하는 그 기독교인 죄수들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을 훨씬 뒤에야 그 노래가 찬송가임을 이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콧노래로. 사실 교도소 안에서는 수령의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되는데 기독교 죄수들은 찬송을 콧노래로 불렀다.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구둣발에 채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깨지고 허리는 꼽추가 되고. 다음 글이 더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 사람같이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고통도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 힘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힘이 그들에게 찬송과 평화를 줄 수 있었을까? 이걸 증언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일제하에, 공산주의 하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네로 황제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박해받던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던 기독교인.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정권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망하기는커녕 전 세계를 우리 기독교가 점령했습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중에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점령하려 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잠깐이며 물거품이며 안개와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저도 적은 경험이지만은 중국 다니면서 잡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해 볼 때 정말 우리가 담대하면 주님이 늘 지켜주셨고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마주선 소년 다윗이 뭐라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로 간다. 돌 받으라, 벌 받으라 하면서 그냥 돌멩이 갖다 던졌는데 그 이마를 거인 같은 골리앗을 그냥 이마를 맞게 해서 쓰러뜨리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던진 돌팔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훗날 자기의 자작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리고 있는 그 모습. 마틴 루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격과 박해와 압제가 제올 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신앙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기, 절망, 고통, 실패, 아픔, 좌절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겁내면 더욱 그것이 우리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예수님도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두려움, 공포, 패배감, 의심, 불신앙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 앞에 불신앙적인 모든 것 물러가라,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앞에 가리워져 있는 공포심,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는 것,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 이래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 선포해야 돼. 32절, 33절을 보면은 중요한 고백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내 영혼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주님,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주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의지가 되시고 그 주님을 시인하고 그 주님을 내가 내 스스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보았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의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종신형을 받고 있는데 그 아들의 대답이 그래도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부끄러운 분입니까? 그 이름이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고백하기에 너무 뭔가는 막혀 있는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를 막 자랑하잖아요. 불교인들은 석가모니 자랑합니다. 해교도들은 마호메트를 숭배하고 자랑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교도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합니다, 여러분. 다 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 땅에 나를 남겨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부터, 가까운 이웃에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자.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의 놀라운 정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자. 저는 이 예수님 선포하러 또 10월에 갈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라.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그 누군가에게 이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시절이 되었어요. 다니엘 마치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사야서 6장 8절과 또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미션 송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그는 시를 써가지고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미션 송이라고, 선교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 천사같이 내가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지만은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자. 힘을 다해 전하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사람 구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